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짧은 두 개의 구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한 고등학생이요, 대학교 진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서 어떤 사람이 될까라는 고민을 하였는데, 이 학생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진로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할지 기도해야겠다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있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탁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서 구약은 왠지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신약을 갖다가 딱 폈습니다. 딱 펴니까 마태복음 1장이죠. 그런데 시작부터 난해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계속 낳았다라는 얘기만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상당히 난처했습니다. 대학 가지 말고 애 낳으라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에요. 안 되겠다. 그래, 순서가 구약이 먼저니까 구약을 좀 펴서 읽어야죠. 구약을 딱 폈는데, 공교롭게도 딱 폈는데 창세기 5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딱 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낳고 세상에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낳아요. 계속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안 되겠다. 성경을 순서대로 읽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면 마음 주시고 성경을 읽게 하셨으니까 성경, 그래, 내가 딱 펴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야. 딱 폈습니다. 폈더니 역대상 1장. 3세판인데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꾹 참고 1장부터 계속 읽었어요. 2장도 낳고 3장도 낳고 4장도 낳고 계속 낳고 9장까지 계속 낳고 야, 여자친구를 만들어 가지고서 내가 얼른 애를 낳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이 학생은 생각을 했을까요? 결론은 낳고 인생의 방향을 잡았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결론은, 그 학생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그래, 성경은 낳고 성경은 산부인과야. 내가 산부인과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의대에 지원해서 산부인과 선생님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요, 성경이 낳고 산부인과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피조세계를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축복을 가장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최초의 축복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래서 성경이 낳고 계속 낳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시니 성경은 그야말로 산부인과, 낳고 또 낳고 이렇게 생명에 관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한국 막장 드라마의 단골 메뉴,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출생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구원 언약과 역사라는 성경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저의 출생의 비밀이고 여러분 출생의 비밀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출생의 비밀이다라는 것이에요.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혹시 태어난 것을 원망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파기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출생의 비밀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맥을 잇고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잇고 있는 것, 잇고 연결하고 이어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 태어난 이유,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자, 넘겨주세요. 저것이 역대상 1장부터 9장 34절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한 페이지로 요약이 됩니다. 역대기의 상하 둘 다 합쳐가지고 서론이 바로 저기에 해당합니다. 자, 보면 여기 이제 유다 지파부터 쭉 해가지고 12지파.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 이야기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까?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2장, 3장, 4장. 양도 가장 많습니다. 9장 35절부터, 그러니까 여기 이제 34절의 끝 아닙니까? 9장 35절부터 역대하 마지막 36장 두 개의 구절을 남겨두고 그 전까지가 본론에 해당해요. 본론에 해당하는 그 긴 이야기 가운데 한 복판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 레위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을 가장 먼저 앞에 놓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유다 지파가 이 본론의 이야기에 중심을 이룰 것이다.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중심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핵심이 무엇이냐? 레위 후손에 관한 것, 레위 지파가 해야 하는 그 일이 핵심이다. 예배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다윗 왕조의 핵심이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유다 지파의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핵심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어제 카톡을 받으신 분들은 본문을 읽어보셨을 것이고 보내드린 찬양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야베스라는 인물의 연결점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야베스의 조상이 누구인지, 야베스의 후손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또한 그가 어느 시대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 오늘 본문이 어디에 있어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여기 있네요. 유다 후손에 관한, 그러면 야베스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왜 야베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야베스는 자식을 낳았는지, 낳았다면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혹은 야베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후손이 누구인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야베스의 선조와 후손에 대한 것을 과감하게 빼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역대기라고 하는 책에 있어서, 또 역대기가 제공하고 있는 저 족보에 있어서 야베스라는 인물이 차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역대기는 어떤 책입니까? 역대기를 관통하는 주제. 자, 읽어주세요. 빨간 색깔. 저것이 역대기의 주제예요. 역대기는 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믿습니까? 아멘. 역대기에 기록된 어떤 내용을 읽든지 그 모든 이야기들이 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짧은 두 개의 구절 속에 있는 야베스의 이야기에도 저 주제가 담겨 있습니까? 혹시 저 주제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역대기의 주제는 저것이고 역대기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징계 기간이 끝나고 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의 생활에 관한 것이 바로 역대기의 배경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제와 시대적인 배경은 알고 계셔야 돼요. 포로 생활을 했다, 포로 생활 끝났다,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자, 고향에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옛날처럼 휘황찬란하고 멋진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요. 폐허가 되었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성전 재건이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좌절했습니다. 역대기는 절망과 원망이 뒤섞여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일깨워 주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베스의 삶에도 언약 백성을 절망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그 비결도 야베스의 이야기가 담고 있기 때문에 이 4장 9절과 10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메마른 사막을 걷는 듯한 역대기 1장부터 9장의 그 수많은 족보, 이름들 그 속에 오아시스와 같은 야베스의 이야기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었고 어떤 도전을 주었을까요? 자, 9절을 보니까 야베스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 어머니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고통 속에서 낳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야베스를 임신했을 때에 야베스의 아버지가 속을 썩였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힘겹게 일을 하면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든 낳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갑작스러운 이유로 경제적인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입덧이 심했을 수도 있고요. 태어날 아기가 너무 커서 임신 중에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아이를 출산하는 그 과정에서 아이가 머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발이 먼저 나와가지고서 그래서 엄마가 아주 엄청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등등등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성경은 야베스 어머니가 겪은 고통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그 이유,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통? 어떤 고통인데 그래, 고통 어떤 고통이야? 해가지고 고통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고통에 해당하는 단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옷제부. 한 단어입니다. 옷제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옷제부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3번 사용됩니다. 딱 3번. 오늘 본문에 한 번 사용되었으니 다른 2곳이 있겠죠. 하나는 이사야 14장 3절이고요. 하나는 시편 139편 24절입니다. 그런데 시편 139편 24절을 보니까 악한 행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악한 행위. 그리고 그 본문 속에서 악한 행위는 무엇이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오늘 본문 고통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한 곳은 이사야서 14장 3절인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안식을 누릴 것을 약속하시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옷제부, 슬픔으로 번역되었어요. 슬픔과 옷제부,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리하면 이 단어 옷제부라는 이 단어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 신세가 된 원인인 우상숭배 행위를 지칭하고요. 우상숭배 행위이고요.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겪은 육체적 고역과 정신적 수치 그리고 영적 죄책감을 느낄 때의 감정입니다. 성경에는 고통, 괴로움, 수고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반복해서 사용되는 단어도 있고요. 그런데 역대기의 저자는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다 포기하고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역대기는 앞에 기록된 이사야서와 시편도 함께 참고를 하면서 기록한 이 역대기는 오늘 본문에서 고통을 표현하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오체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굳이 잘 사용하고 있지 않는 단어. 딱 3번 사용되는데 나머지 2번에서는 악한 행위, 우상 숭배 행위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겪었던 그 고통, 그 감정을 갖다가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 이것을 왜 가지고 왔을까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머니에게 고통을 안긴 야베스는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삶을 살지 않은 유다의 죄와 그로 인한 치욕의 삶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체브예요. 다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삶을 살지 않은 유다의 죄, 이게 오체브라고요. 그로 인한 치욕의 감정이잖아요. 치욕스러운 그 삶, 이게 바로 야베스가 어머니에게 주었던 고통이에요. 이처럼 야베스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역대기 저자가 살았던 시대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낳은 하나님께 고통만 안겨주었지요.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온갖 축복을 허락하셨지만 불순종과 배신만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 오체부 주었어요. 고통을 주었어요. 수많은 경고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상에게 갖다 바쳤으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오체부, 야베스라는 단어하고 이게 알파벳 순서만 이렇게 쏙 바꿔놓은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야베스였고 오체부였습니다. 언약 백성이 낳은 수치스러운 역사는 분명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스르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환영도 받지 못하는 고통 그 자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러한 자식이라 하더라도 오늘 말씀 구절을 보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고통을 주는 자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언약 백성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구절을 보니 골칫거리, 고통거리였던 야베스가 그 형제보다, 정확히 번역하면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베스는 고통입니다. 존귀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야베스에게 몇 명의 형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2명 이상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고통을 안겨주었던 야베스는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야베스에 대한 총평이고 야베스의 이야기에 대한 결론입니다. 야베스는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존귀하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무게를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무게를 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무게 재기 위해서 한 번씩 저울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몸무게가 좀 더 나갔으면 좋겠어. 물론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몸무게가 좀 더 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령 같은 거 이렇게 들고서 무거운 거 들고서 이렇게 딱 저울 위에 서면 무게가 더해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스포츠인지 제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떤 선수가요 비누 하나 무게 때문에 금메달을 박탈당했어요. 비누 하나만큼 땀을 좀 더 빼고 좀 더 몸을 가볍게 했으면은 금메달 자기 거 되는데 실컷 쌓아놓고 그 무게 때문에. 자, 어쨌든 존귀하다. 이것은 무엇이냐? 무게를 더하다.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더욱 축복하셨다, 더욱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기향민들은 9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고통만 드리다가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포로가 되었던 과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체부, 하나님께 오체부였더니 자기들이 그 오체부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 죄의 결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다시 존귀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사실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루에도 12번 반신반의하였을 것이에요. 반은 믿으면서도 반은 믿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상태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관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영화로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10절이 그 답을 알려주죠. 10절은 야베스가 존귀함을 받은 이유고 그의 어머니에게서 고통이 모두 떠나가게 만든 비결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야베스가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복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 받겠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조금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기도했다, 아무개가 기도했다, 기도해라라는 말씀,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조금 있겠어요? 많이 있겠어요? 많이 있겠지요. 그러면 기도하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무엇이냐? 팔랄이라는 단어예요. 팔랄.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기도하다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꽈라라는 단어예요. 꽈라라는 단어인데 역대기 저자는요, 기도하다에 해당하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팔랄이라는 단어는 드랍시키고 무슨 단어를 선택했느냐? 꽈라라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부르짖다는 거예요. 부르짖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귀한 민들이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을 역대기 저자, 우리의 신앙의 선배 역대기 저자는 그들에게 이야기했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절히 매달려라.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선배 역대기 저자가 알려줍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이다. 언제 이런 기도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면 하나님께 감사하자고요. 왜냐하면 간절히 부르짖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뭔가 좀 심각한 문제에 하나님께 매달릴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언제 이런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갑자기 저를 보고 웃으신 분들, 감사하면 돼요. 감사.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삶을 평탄하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틀림없이 기도와 기도에 대한 응답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부정어로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할 것이요,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지 아니하면 열리지 아니할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였지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여러분, 뭐한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다시,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3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없고 근심, 걱정, 시험 등등등 염려 등등등 이런 짐 안 해진 자 없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염려할지 기도할지 걱정할지 간구할지 이것은 무엇이냐? 선택의 문제예요. 전적으로 선택의 문제예요. 구하라! 구할지 말지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찾으라라고 했어요. 찾을지 말지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문제예요. 기도는 선택의 문제예요.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에 근심할지 말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 이것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오롯이 기도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걱정, 근심에 젖어들면 믿음이라는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시들어버려요. 시들어버려요. 똑같이 심은 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은 땅이에요. 똑같은 땅이에요. 근데 똑같이 심었어요. 고추를 똑같이 심었어요. 가지를 똑같이 심었어요. 또 뭐 심으셨어요, 집사님? 네? 뭐 심으셨어요? 오이? 오이를 갖다가 이렇게 똑같이 심으셨어요. 똑같이 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건 멀쩡한데 하나는 그냥 갑자기 확 가버려요.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똑같이 심었어요. 똑같은 땅이에요. 똑같은 거름을 줬어요. 똑같은 영양분을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는 완전히 가버려요. 다른 건 멀쩡한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고난의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은 그것들과 함께 침몰할지 아니면 기도할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은 기도 맞죠? 답은 기도 맞죠? 그냥 염려와 함께 몰락하실래요? 침몰하실래요? 아니잖아요. 답은 기도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염려, 근심, 걱정 그거 다 내려놓고 뭐 하래요? 간구하래요. 기도하래요. 선택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 기도를 선택했어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만 안겨줬어요. 그리고 내 삶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기도를 선택했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다 라는 출생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은 고난의 때, 절망이 찾아올 때 더더욱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역대기는 구약의 어느 역사서보다 많은 기도문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야베스 기도는 역대기 상하에 있는 최소 7개의 기도들 가운데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참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신앙의 선배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소개하는 첫 번째 기도, 이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인데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10절에 있죠?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많잖아요. 그런데 야베스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이 성호,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역사적 사건 속에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역사적인 이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성호는 무엇이냐? 옛적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옛적 우리 조상들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 반영된 성호예요. 역대기 저자는요, 대체로 여호와와 하나님이라는 성호를 분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같이 가지 않고요.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 나름대로의 공식이 있어요. 역대기 속에서는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일대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심판하실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언제 사용하느냐? 창조하신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온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어를 갖다가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또 누가 좋아요? 최근에 우리 읽었던 엘리사의 하나님이죠. 엘리사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의 선생님 엘리야도 대단한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리고 또 엘리사의 하나님, 여러분이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좋고요. 다 무엇이냐? 역사 속에서 현존하셨던, 계셨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이 있잖아요. 부르세요. 그 무엇이냐?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 이제 남편 곧 와요? 틀림없이 오죠. 오면 물어봐요. 네가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은 누구냐? 남편아, 얘기 좀 해봐 라고 해요. 그래, 그러면 너는 앞으로 뭐 다윗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God of David 이렇게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자. 나는 아무개 조상이 좋은데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정말 이게 소중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즉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이전부터. 근데 우리가 중요하잖아.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출생의 비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시작한 야베스. 10절에 그 내용이 있죠. 10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야베스는 복을 달라 하면서 아주 구체적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라고 기도하죠. 도와달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말고, 이런 기도 말고, 무슨 축복, 뭘 원하는데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거 말고,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라는 것 말이에요. 뭐 생명을 원한다, 하나님 이 가정에 생명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떤 생명, 무엇, 어떤 일을 할, 구체적으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삶의 터전을 넓혀 달라고, 또한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근심이 없이 살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즉 역사적인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 테니까 머릿속으로 빨리 답을 내보세요. 알았죠?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떠오르셨어요? 곧바로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곧바로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근데 막상 뭐지 막 이러면은 구체적으로 뭔가를 위해서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야베스는요, 더 넓은 땅을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경 지역 삶의 터전을 주님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는 옛날 다윗이 세상을 평정했을 때의 영토가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야베스 혼자 드린 기도가 아니고 포럼인 공동체, 돌아온 귀향민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기도라고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들, 그래서 그들도 씁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드리는 이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다윗 시대의 그 영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기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자마자 확실한 무언가가 뚜렷하게 머릿속에서 팍 나왔다면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질문을 드릴 테니까 바로 머릿속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엇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곧장 답이 나왔다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즉시 도움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고통을 없애주셔서 근심 걱정 좀 없이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고통인지 이제 이것이 관건이에요. 누구의 고통인지. 왜냐하면 번역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이 고통은 야베스 개인의 고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고통은 야베스가 누구에게 고통스럽게 만든 고통일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내가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귀향민 모두가 소망하는 기도고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없애주시고 견딜 수 있는 고통은 넉넉히 넘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번역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야베스는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랑스러운 아들을 고통이라고 불렀어요. 고통이라고. 너는 나의 고통이다. 너는 나의 괴로움이다.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러므로 야베스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비롯한 다른 이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는 자로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에요. 고통에 해당하는 나라가 우상숭배라고 시편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우상숭배를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나라는 망하고 온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경험한 이 처참함, 이것을 경험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니 이것이 우리의 출생 비밀이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고통이 아닌 기쁨을 안겨드리며 타인에게도 고통을 주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덜어주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삶이 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에 돌아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백성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성전 재건은 가능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스가랴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스가랴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주세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은 되어지게 한다. 믿습니까? 출생의 비밀을 푸는 열쇠, 그것은 기도인데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도움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신 예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성령. 우리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성령이래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기도 그 내용 속에 담겨있는 응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어 구한 것을 얻게 하고 찾는 것을 찾게 하고 두드리는 곳마다 열리게 하시겠다. 믿습니까? 즉 야베스가 기도한 바대로 지역을 넓혀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민 공동체가, 귀향민 공동체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다윗 시대의 그 영토를 주님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제 카톡으로 보내드린 복음성가의 작사자는 이런 내용을, 우리는 오늘 앞부분만 불렀어요. 앞부분만 불렀거든요. 이런 내용을 뒤에 붙였어요. 아주 잘 붙였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까 반복했던 것은 뭐냐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도와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오늘 말씀 기도의 내용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내일 새벽 예배 오시면 이 찬양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내일 함께 우리가 불러보도록 해요. 그리스도인의 출생의 비밀 속에 담긴 구원 언약과 그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언약 백성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야베스를 통해 죄의 고통을 경험한 후 고향에 돌아온 이스라엘을 보고 그들을 여전히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야베스는 다름 아닌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이 죄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야베스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야베스처럼 근심, 염려, 불안 등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도록 우리의 생각과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우리의 출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현실의 문제 따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구원하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멈출 수 없는 사랑임을 십자가를 통해 증명해 보이신 예수님의 증량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와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면서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도록 우리를 촉구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그리스도인은 파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가진 존재임을 심령에 새기고 구원 언약을 드러낼 증거자로 삶의 터전을 향해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야베스처럼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있는 저들의 모든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